이제 어느덧 25장이네요. 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에 오셨어요.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입니다. 직전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서는 강조되는 것이 하늘나라에 대한 비유지만 또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거하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또 이 땅에서 하늘나라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하늘나라에 대한 비유를 계속 하세요. 오늘 비유도 우리가 예수님이 1절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늘나라의 비유다.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은 뭐에 대한 비유냐? 하늘나라의 비유라는 거죠. 그 내용은, 비유의 내용을 보니까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지금 비유로 들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결혼에 대한 내용을 알아야 되고 그 결혼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어떤 것인지, 우리는 어떻게 하늘나라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깨달아야 되겠죠. 당연한 말씀을 왜 그렇게 목사님이 하시지? 시작부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오늘 비유로 드는 이 결혼이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시대를 살아가면서 갖고 있는 결혼의 풍습이 있지 않습니까? 결혼의 스타일이 그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결혼식과 지금 예수님이 비유하는 결혼이 좀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당시에 1세기에 비유하실 때는 그 당시 결혼 풍습을 가지고 지금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결혼은 지금 이 시대의 결혼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실은 좀 더 깊이 깨닫고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결혼에 대한 비유 또 뿐만 아니라 결혼에 얽힌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지금 시대의 결혼식이 아니라 1세기, 2000년 전에 그 유대에서 있던 결혼 풍습을 우리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그 비유들을 우리가 제대로 좀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비유는 일반적인 결혼식이 아니에요. 오늘 비유는 결혼식이 아닙니다. 결혼식에 대한 내용이 아니에요. 그럼 결혼잔치라고 오늘 분명히 성경 얘기하는데 결혼식이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상한 생각이 들죠. 이상한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것 같죠. 결혼잔치는 맞지만 결혼식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하늘나라에 대해 생각할 때 신랑이 예수님으로 항상 비유가 되지 않습니까? 결혼식의 신랑은.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는 쉽게 신부가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라고 예수님의 신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그것은 맞지만 비유들마다 모든 비유에서 우리가 신부로 비유되진 않습니다. 때로는 신부가 등장하지 않는 그러한 비유들이 많이 나와요. 거기서는 우리가 신부로 비유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대상으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대한 생각할 때 신랑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항상 신부라는 생각을 쉽게 하는데 신부이기도 하지만 성경에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비유도 많이 나와요. 또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비유도 많이 나오죠. 또 주님의 양이라는 비유도 성경 안에 우리는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비유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비유가 나올 때 거기서 지금 우리 대상인 우리가 거기서 어떤 존재인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비유에서 우리는 성경 안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신분으로 나타나요. 우리의 신분이 여러 가지로 비유되는 이유는 어떤 게 있겠습니까? 그 안에서 그런 각자 신분들이 받는 축복들이 있잖아요. 그런 축복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시기 원하시는데 그 내용들을 한꺼번에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때는 이런 신분으로서 받을 수 있는 축복을 얘기하시죠. 신부로서 받을 수 있는 축복. 어떤 때는 자녀로서 받을 수 있는 축복을 말씀해 주시고 어떤 때는 목자를 따라다니는 양으로서 받을 수 있는 축복을 얘기하시고 그 모든 여러 가지 신분으로 비유되는 건 그러한 풍성한 축복들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예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신분의 비유가 나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신분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받을 축복뿐만 아니라 그 신분에 걸맞는 우리의 모습과 마음가짐과 행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신부면 신부의 모습과 행동이 필요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비유될 때는 자녀의 신분과 자녀의 말과 자녀의 행동과 마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양일 때는 또 양으로서, 일꾼일 때는 일꾼으로 비유될 때는 우리가 그 일꾼으로서 맞는 신분과 마음가짐과 우리의 행동과 반응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비유하실 때 이런 신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많은 하늘나라의 비유에서도 그 모든 비유에 신부가 다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신부가 등장할 때도 있고 등장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을 할 때 왕의 아들의 결혼에도 어떻습니까? 신부가 등장하지 않아요. 우리는 거기서 그 결혼식에, 왕의 아들의 결혼식에 초대된 하객으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과 우리가 갖춰야 될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죠. 오늘 말씀에도 신부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그래서 우리는 쉽게 열처녀가 나왔어. 결혼 안 했네? 열처녀네? 그들이 신랑을 맞이하네? 그러면 이 열처녀가 신부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제 잘못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오늘 비유를 이야기할 때는 이 10명의 처녀들은 신부가 아닙니다. 네. 우리는 주님이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 열처녀 중 하나라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서 오늘 비유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걸 기억해 보면 이 열처녀가 신부가 아니라면 도대체 이 열처녀는 누구인가? 그죠? 그리고 여기 이 잔치도 결혼식, 그게 아니라면 도대체 이 결혼잔치라고 얘기하는 이거는 무언가? 그것을 알려면 그 당시에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알아야 되죠. 지금과 다르고 오히려 한국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한국에서 문화를 생활하시고 한국 문화를 좀 아시면 오히려 조선시대의 결혼식을 생각하면 조금 더 사실은 더 가까운 거죠. 요즘에는 굉장히 결혼식이 우리가 현대화되어 있고 서양식으로 이미 우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의 결혼식을 가지고는 이 결혼을 이야기가 어렵습니다. 자, 유대인의 결혼 풍습은 어떤가? 어떻게 되냐면, 자, 그냥 짧게 많이 들을 기회가 없을 수 있으시기 때문에, 자,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지금도 좀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이렇게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면 바로 신랑 사귀는 연인이 요즘처럼 이렇게 너무 사랑하고 그러니까 나를 잡고 결혼식 날짜를 잡자 이렇게 진행하지 않습니다. 먼저 신랑과 신부가 중매를 하던 연애를 하던 결혼을 하기로 마음을 먹으면 저렇게 좋아하겠죠. 신랑 신부는 좋아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먼저 양가 부모님한테 서로 얘기해야 돼요. 신랑이 그 신랑의 아버지에게, 신부는 신부의 아버지에게 당연히 이야기하겠죠. 그리고 약혼이라는 거, 우리는 약혼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유대인들은 반드시 약혼을 해야 돼요. 이 약혼은 결혼하고 똑같은 구속력이 있습니다. 결혼한 거나 다름없어요. 근데 약혼을 하는데 약혼하고 나서 같이 바로 결혼식하고 살지 않습니다. 1년 내지 심지어는 길어지면 2년 이상 같이 이 결혼이라는 것을 약속을 하는 약혼은 했는데 각자 자기 집에 사는 거예요. 그럼 1년, 2년 동안 뭘 하느냐 도대체? 같이 살고 싶어 죽겠죠. 신랑 신부는 그 마음을 가지고 신랑은 이제 그 신부와 함께 살 집을 열심히 만들고 준비합니다. 요즘은 남자들이 이제 돈을 벌어서 집을 준비하는 것처럼 그 당시에는 신랑이 1년 동안 그 이상을 열심히 이제 신부를 맞이할 집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부는 뭘 하느냐? 1년 동안 몸과 마음을 정결히 하고 그리고 내가 순결한 처녀라는 것을 그 1년 동안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면 이제 신랑이 자기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날짜는 신랑의 아버지가 결정을 하게 돼 있어요. 100%. 신랑의 아버지가 자 이제 때가 됐구나. 그러면 신부를 데리고 와라.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약혼을 하고 나서 결혼한 거나 다름없지만 같이 못 살다가 이제 1년 정도가 넘어가면 이제 신랑이 신부를 찾아서 옵니다. 밤에. 신랑의 친구들과 또 신랑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이제 신부의 집으로 저녁에 오게 되죠. 그러면 이제 신부의 집에서 잔치를 벌이는 거죠. 와, 우리 딸이 드디어 이제 이 남자와 결혼하게 된다. 그리고 이제 딸을 또 신랑의 집으로 가기 때문에 못 보기 때문에 아쉬움과 막 기쁨의 잔치를 해요. 이 결혼식은 아니죠. 결혼잔치를 합니다. 결혼잔치가 끝나면 신랑이 이제 신부를 데리고 자기가 예비한 그 준비한 집으로 가서 이제 신랑의 집에서 그 신랑의 가족들과 아버지를 포함해 아버지 중심으로 신랑의 가족들과 결혼식을 거기서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유대인의 결혼 풍습입니다. 이걸 가지고 보면 우리가 성경 안에 나오는 여러 가지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좀 쉬워요.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 때 보면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한 상태다, 정혼한 상태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근데 같이 살진 않아요. 그리고 아직 같이 살지도 않는데 이 처녀가 임신을 해버렸어요. 요셉이 생각하기에는 딴 남자가 생겼다고 오해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조용히 그 약혼을 깨워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마리아 입장에서는 그냥 뭐 다른 사람하고 결혼하면 되지, 이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유대인의 풍습으로 보면 파혼을 당하는 거예요. 그 여인의 부정함 때문에. 근데 성령으로 인탱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요셉이 이제 천사를 통해서 듣게 되죠. 그래서 약혼한 상태가 그대로고 우리는 이제 곧 결혼할 상태지만, 결혼할 사이지만, 그러니까 결혼식을 하고 같이 살 사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구나. 그리고 마리아를 보호해주는 사건이 바로 이 유대인의 결혼 풍습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가능하게 된 거죠. 그리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거다. 그리고 거기서 뭘 할 거냐면 너희를 위해서 집을 만들 거다. 집을 예비할 거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예수님이 내가 그리고 다 완성되면 다시 와서 너희를 그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장례식에 가면 많이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건 결혼과 연결되는 내용이죠. 내용상으로 보면.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신부들인 저와 여러분, 제자들을 포함해서 저와 여러분을 함께 살 그 거처를 마련하고 다시 돌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데리고 아버지의 집으로 간다는 그 의미도 역시 결혼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때가 언제냐, 마지막 날이, 우리가 주님과 혼인하고 그 마지막 때가 언제냐라고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무도 모른다. 나도 몰라.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만 안다. 그것은 결혼 풍습과 연관이 또 있는 거죠. 결혼에 신부를 데려오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버지의 권한과 결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알면 굉장히 쉽게 이해가 되지만 이 풍습을 모르면 도대체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지 우리가 놓칠 수 있죠. 자, 오늘 말씀도 바로 그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이해하면 아주 쉽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어떤 거냐? 자, 신랑이 온다 그래요. 자, 어떤 상황입니까? 약혼을 하고 지금 1년이 넘어간 거죠. 신랑이 이제 다 준비를 했어요. 이제 신부를 데려올 준비를. 그리고 이제 신부의 집에 들어온 겁니다. 밤에 오니까 저녁 때 오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신랑이 드디어 온다. 그리고 이제 신부의 집이 바빠진 겁니다. 자, 신랑이 지금 아버지께 오케이 날짜를 받아서 신부의 집으로 오는데, 그러니까 신부와 신부의 집 사람들은 신랑이 언제 오는지 사실 잘 알 수 없어요. 요즘이면 바로 문자 하겠죠. 근데 갑자기 신랑이 신부의 집에 왔습니다. 지금 이 신부의 집에서 혼인잔치, 결혼잔치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풍습에 의하면 이건 결혼식이 아니죠. 결혼식은 신부를 데리고 신랑의 집에 가야 일어나는 거예요. 결혼식은 그 전에 신부의 집에서 신랑이 오는 걸 축하하고 또 신부를 떠나보내는 그 아쉬움과 또 축하를 하는 잔치예요. 이 잔치가 이제 일어나는데, 자, 물론 큰 그림으로 보면 이 모든 것이 결혼의 일부지만 결혼식 자체는 아니죠. 자, 신부의 집에서 잔치가 벌어지는데 오늘 사건에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 예수님이 비유하고 있는 열처녀가 나와요. 열처녀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처녀는 신부가 아니에요. 그럼 신랑 하나가 지금 10명과 한꺼번에 결혼하는 이상한 우스꽝스러운 비유가 되는 거죠. 이 신부는 뭐냐면 요즘으로 얘기하면 들러리예요. 신부의 친구나 또 신부 가족 중에 처녀들 10명을 모아서 이 신부의 집에서 신랑을 맞이하는 제일 중요한 포인트를 이 열처녀가 가지고 있습니다. 신랑 쪽에서는 신랑의 친구들이 가장 큰 역할을 한다면 신부 쪽에서는 이 10명의 처녀인 들러리가 신부와 똑같이 기뻐하고 이 결혼에 일어나는 모든 이러한 기쁨의 소식들을 준비하고 함께하는 이 열처녀예요. 근데 지금 이 열처녀가 뭘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비유에 여러분이 읽으시고 이전에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등불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보니까 옆에 기름을 든 그릇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등불은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호롱불이나 이런 잔으로 생각하면 안 맞아요. 그게 아니고 이 당시에 결혼 때는 이 등불이라는 건 횃불이라고 생각하면 훨씬 더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무에 위에 이제 뭘 말아가지고 기름을 붙여서 불을 붙이는 거. 우리가 조선시대 사극 같은 데 보면 밤에 막 이렇게 그
그 도망자를 찾을 때 보면 이따만한 불을 밝히잖아요. 큰 불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결혼 신랑이 왔기 때문에 이걸 결혼을 축하하는 그 신부 집에서 일어나는 잔치에 밤새 밝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횃불을 드는데, 자, 뭐 요즘처럼 가스가 있습니까? 뭐 이렇게 해서 계속 불이 자동으로 충전되지 않잖아요. 그 당시에는 이렇게 횃불에 불을 지피다 보면 자꾸 불이 기름이 다르니까 꺼져요. 그래서 그 잔에 들어있는 기름에 이 횃불을 잡고 한 기록한 역사가들에 의하면 한 15분 정도에 한 번씩은 꼽아서, 그러니까 기름을 묻혀서 해야 불이 밝아집니다. 그러니까 이 신부들은 지금 이 들러리들은 지금 신부와 함께 가장 중요한 이 잔치의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처녀들은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미리미리 기름을 준비해 놔야 됩니다. 이것이 이 축제에서의 하이라이트이기 때문에. 자, 근데 이 기름이 부족해서 만약에 이 들러리들이, 이 10명의 처녀들이 불을 크게 밝히지 못하면 이 결혼식에 이 축제 현장이 굉장히 심각하게 된다고 해요. 심지어는 이 여인들이 지금 민폐를 끼치는 거죠. 굉장히 큰 신뢰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건이 지금 일어나죠.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절부터 4절까지 시작. 그 가운데서 5명은 어리석었고 5명은 슬기로웠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불은 가져왔지만 기름은 챙기지 않았다. 하지만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불과 함께 그릇에 기름을 담아 가지고 왔다. 자, 보십시오. 10명의 처녀들은 공통된 건 뭐예요? 다 횃불은 가져왔어요. 등불은 다 가져왔어요. 그런데 반으로 나눠지죠. 5처녀는 기름을 준비했고 나머지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이 10명이었지만 딱 부류는 2부류예요. 비유기 때문에. 자,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 다들 등불은 가져왔지만 지금 반으로 나눠진 거죠. 그리고 이제 신랑이 오니까 맞아, 기름을 준비해야지. 그제서야 생각이 난 거예요. 부랴부랴 기름을 준비하러 갑니다. 그리고 돌아와 보니까 신부의 집에서 이미 안에서는 막 축제가 벌어지고 있고 문은 닫혀 있고, 문을 열어달라고 하니까 안 열어줘요.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아까 나간 사람들인데, 그 당시에 보면 실제로 그런 결혼잔치가 일어날 때, 요즘도 보면 이렇게 부조를 이렇게 가져가기 위해서 도둑들이 결혼식에 온다는 얘기가 가끔 이제 그런 신문기사에 나는 것처럼, 그 당시에는 결혼식이 워낙 마을 축제니까 그때 아주 도둑들이 아주 본인들에게 가장 성수기죠. 그래서 그런 축제가 일어날 때는 문을 닫히면 아무나 안 열어주는 그런 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여기 보면 예수님의 이 비유에 보면 기름을 준비한 5처녀는 우리가 읽은 것처럼 슬기로웠다, 이렇게 지혜로웠다는 거예요. 나머지 5처녀, 기름을 준비 안 한, 똑같은 자격과 신분을 가지고 횃불마저 들었지만 기름이 정작 없어서 이 축하의 잔치를 오히려 망치게 되는 이 5처녀는 어떠냐? 어리석었다라는 거죠. 등불은 10명이 모두 다 준비했지만 기름은 5명만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등불을 가진 이 10명은 뭐라고, 예수님이 지금 비유는 우리에게 적용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이 10명의 신부는 교회를 다니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냥 10명 모두가 다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 결혼식이 일어난지도 모르고, 결혼식이 뭔지도 모르고, 그 신랑이 오던 말던 나는 세상에서 내 멋대로 살겠다, 이런 사람은 교회에 다니지는 않죠. 지금 이 10명은 신부와 함께 이 결혼 축제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10명의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고 보면 맞을 것 같아요. 등불은 가졌지만 기름을 준비 못한 5처녀는 뭐냐? 교회는 다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되지 않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과는 별개인 것이죠. 내가 필요할 때는 마치 교훈, 일반적인 지혜서나 교훈 구절처럼, 아니면 나에게 복을 주는 부적처럼 사용하는 것, 그것은 사실은 기름을 가졌다고 할 수 없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말씀을 지키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 이들은 횃불은 가졌지만, 들러리의 자격으로 이 영광은 받았지만 기름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알아도 내 삶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흔적이 내 삶을 돌아볼 때 없다면 우리는 기름이 없는 사람이죠. 겉으로 보면 다 들러리예요. 다 횃불도 있어요.
그러나 정작 이 하늘나라의 잔치를 누리는 사람들은 기름을 가진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비유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이라면 하도 그런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특히 마태복음 하면서 우리가 마태복음의 핵심적인 이야기를 해서 말씀을 얼마나 지키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핵심이 무엇인지를 알 겁니다. 이 땅에서 물질과 건강과 명예의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말씀을 지킬 거냐, 하나님 뜻대로 살 거냐, 이런 단순한 것이 말씀을 지키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끊임없이 예수님은 산상수훈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첫 설교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한결같이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 이야기가 아니죠. 말씀이 내 안에 중심에 자리 잡지 않으면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는데, 말씀을 듣고 나면 그게 끝이 아니라 말씀대로 행하는 것으로 이어져야 된다. 예수님은 계속 그 얘기를 하고 계시죠. 말씀을 지키는 게 뭐냐? 도대체 계명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게 뭐냐? 우리의 삶의 자리들마다 다양한 적용이 있기 때문에 있지만 그것을 다 끌어모아서 그러면 메인, 주류, 핵심은 뭐냐? 예수님이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주변에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라는 거죠. 마음으로만이 아니에요. 말로만이 아니에요. 내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이것은 말씀을 지키는 삶이 아니다라고 주님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었다면 이제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말과 행동들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열 처녀가 아니냐?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냐? 그것은 우리 자신에게 끊임없이 물어봐야 되는 내용입니다.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제 자신도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내게 기름이 준비되어 있느냐? 내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말씀으로 물어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말과 행동이 정말로 사랑으로 섬기고 있고 사랑을 실천하고 있느냐? 그게 없으면 꽹가리인 거예요.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끊임없이 그 이야기를 하죠.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흘러가지 않으면, 사랑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기름이 없는 겁니다. 자, 우리 이 기름을 준비 못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다섯 처녀의 어떻게 보면 안타까움에 대한 이야기가 뒤에 예수님이 비유하고 계십니다. 우리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시작. 그러나 그들이 문은 닫혀버렸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나중에 돌아와 애원했다. 주여, 주여, 우리가 들어가게 문을 열어 주십시오. 그러나 신랑은 대답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너희도 깨어 있으라. 그 날짜와 그 시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의 이제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더 이상 이 땅에서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마지막 말씀들은 전부 천국의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집을 예비하러 가시기 직전에 하늘나라의 비유에 대한 계속 그 비유들을 하고 계세요. 요 앞에도 계속 있었고 뒤에도 지금 계속 이어질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준비하러 가시는 그 하늘나라, 거기에 대한 소망을 가지라는 것도 있습니다. 아주 제일 중요하죠.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 대한 준비는, 이것은 분명히 들으셔야 합니다. 하늘나라에 대한 준비는 가서는 못하는 거예요. 우리 죽으면 하늘나라에 준비할 수도 없어요.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가 이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져라, 이 땅에서. 그리고 하늘나라에 대한 준비를 여기서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하루하루 삶 속에서. 그러지 않으면 하늘나라의 준비는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지금 하늘나라의 비유를 계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늘에 가서는 할 수 없는 것이 하늘나라에 대한 준비입니다. 하늘나라에 대한 준비는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이 시간 동안에 준비하는 거예요. 이미 이 열처녀들에게 있어서 신랑이 와버리면 준비는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이기도 해요. 결국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준비하는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하루하루가 하늘나라와 이어지는 하늘나라의 예고편,
그리고 이 예고편과 본편은 붙어 있어요. 이 예고편도 하늘나라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우리가 끊임없이 제가 주기도문 말씀을 하지만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고 우리가 하는 그 고백은 내 삶을 통해서 그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이 땅에서 내가 하늘나라를 준비하는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들과 나에게 주신 비전을 통해서 그것을 흘려보내는 삶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도 그 하늘의 뜻이, 하늘나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기도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고백이 바로 주기도문 안의 핵심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읽은 예수님 말씀처럼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이해하죠. 주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도 깨어있으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준비는 여기서 해야 되니까 내가 준비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생각하지 않으면 영혼이 잠들어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지막 핵심이 그러므로 너희도 깨어있으라 라고 얘기할 때 주무시고 계시는 분이 계시면 어떡하지? 그랬는데 아까 초반에 한 3분 정도 주무셨는지 눈을 감으면서 묵상하셨는지 저는 알 수 없지만 그랬는데 지금은 다 깨어있어서 다행입니다. 제가 주무시는 게 깨어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의 영혼이 깨어있어야 되는 거죠.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죠. 세상을 살아가죠. 세상에 우리가 해야 될 일 있고 바쁜 일이 있죠. 근데 그것만을 쫓아서 그것에서 일어나는 일과 결과와 열매와 축복들만 누리려고 하면 우리는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그 일들을 하면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시고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를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깨어서 사는 사람입니다. 똑같이 세상 가운데 살지만 그 사람들은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대신 전합니다. 잠들어 있을 때가 아니에요. 깨어나십시오,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고 소망인 거예요. 우리 모두가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 내 영혼이 깨어나서 내가 그냥 일상적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은 주일에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 삶 속에서는 일주일 동안 생각하지 않고 한 주간을 사셨다면 날마다 그래야겠지만 이번 한 주간은 오늘부터 결단해서 내일부터 하루를 시작하면서 내 하루의 삶을 주님 앞에 드려보십시오.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이 오늘 하실 일이 무엇인가?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누리는 것이 무엇인가? 그렇게 내 영혼이 끊임없이 내 영혼에게 고백하고 내가 결단하고 산다면 깨어나 있는 삶을 여러분 하루하루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깨어나십시오. 등불에 그 기름을 준비해서 우리 모두 성도님들이 이 하늘나라의 소망을 나누고 하늘의 기쁨도 누리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결단, 이 마음 변하지 마십시오. 날마다 내 영혼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주님 앞에 드리면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